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깨어서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깨어서 이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돌판에 계명을 새기고 그리고 한 민족을 인도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계시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는 어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 맺는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고,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그 한 국가 종교, 민족 종교가 되죠.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 어떤 제도 안에서 신앙이 되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죠. 그 이후에 그 제도와 국가의 종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형식이 중요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타락이 있고, 하나님 어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제 그 전통이 예언자들에게 이어집니다. 예언자들에게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언제 회복이 되냐면 다윗 때, 왕국이 거의 멸망 직전에 있을 때 한 개인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국가를 회복하고 민족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되는가. 또 다윗 이후에는 또 다시 국가 종교가 재건되고 형식이 되면서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다시 예언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양상으로 신앙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이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20대 후반서부터 30대 중반에 굉장히 집착했던 어떤 탐구했던 천착했던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인격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인간인데 인격에 대해서 모르겠더라고요. 놀라운 건 파면 팔수록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리무중. 오리가 뭐죠?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오리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아무튼 가면 갈수록 뭔가 알 듯 하고 책을 보고 생각을 하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해준 책을 만난 게 그게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이었습니다. 마르틴 부버의 글을 읽으면서 그게 인격이 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르틴 부버를 통해서 인격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때마침 그때 이제 아내가 대학원을 마치고 졸업한 지 10년이 됐는데 어디 해외 그러니까 타일 청주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대학원 졸업 점수가 있으면 가까운 진천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주제로 논문을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논문을 썼죠. 인격. 인격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개념을 안다고 해도 그 개념에 많이 되게 어떤 아이러니? 뭐랄까요? 그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지식이 나를 인격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1도 안 돼. 그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글도 막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은 엄청 알았어요. 근데 그 개념적 지식이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도움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쓸데없다. 인격은 이렇게 지식이나 개념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정립된 게 인간 본성의 궁극은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을이야말로 인간성의 완성이구나 라는 거죠. 그 인간은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그래서 진리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대상, 어떤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언제나 분열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의지, 내 마음의 어떤 에너지가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 사랑한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좀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저런 나쁜 쉐리들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 이웃을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내 마음이 그 이웃 사랑을 얼마나 원치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내 말 잘 듣는 놈, 나랑 똑같은 인간만이 내 이웃인 거죠. 여러분 탈레반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저 아프가니스탄의 저 사람들, 미얀마의 군부들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웃의 개념을 그러면 제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세상에서 많은 엄마와 아빠들이 자녀에게 상처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식을 나와 똑같게 만들려고.
다시 말해서 그 자녀의 타자성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자녀는 상처받죠. 그럼 모순이 아닙니까? 나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상처를 주어야 돼요. 그게 이웃사랑입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개념 앞에서 내 영혼이 얼마나 찢어지고 분열되는가를 알 수 있죠. 이런 관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이 왜 존재하냐? 그것은 구약의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 인간을 구원하는 것에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잘 전달이 됐나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가 왜 좋죠? 드라마가 사람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건 드라마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어떤 이론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드라마는 행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론, 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그 행동이 바로 드라마죠. 드라마.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드라마이죠. 그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 마음과 분열되지 않은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만. 그래서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은 그래서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실천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실천하는가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TK가 진짜 변화하고 있어요. 진짜. TK 데리고 있은 지 8년 동안 진짜 열받았던 적이 정말 많았는데 저 TK가 말은 진짜 잘하잖아요. 내 말에 한두 번 속아 넘어간 게 아니어서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됐다면 벌써 날아다니고 있어야지. 내 TK를 주저앉힌 게 네가 그 말을 하는 게 정말 너라면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고로 그 말은 네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나는 네가 하는 말 안 믿는다 이제 솔직히 1도 안 믿는다. 나는 네가 하는 행동만 본다. 그리고 그 행동만이 너다. 그랬죠. 그랬더니 막 거품을 물고 막 진짜 계급작대고 달려드는 눈빛을 계급작대고 이미 달려들었어 이미.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제가 보니까 한 1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1년 정도가 걸리고 그래서 TK가 어떤 지금 그 파스타집에서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 배우고 하다 제가 늘 삶의 진리 삶은 부딪혀 나가야만 되는 거죠. 부딪혀 나가는 것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성장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딪히고 행동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태경입니다. 그래서 태경이가 변하는구나. TK. 제가 지워 레드선 행동만이 그 사람의 행동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행동은 의지와 그 객체, 주체와 객체를 분열되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트깃돌 모임하면서 그 타이타닉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라고 하는 말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그 의미가 너무 크게 다가올 때 하나의 사건.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결정했는데 제가 왜 회의하지 않겠습니까? 왜 의심하고 주저하지 않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청주에서 서울에 가서 교대 이제 남부터미널 가서 4호선을 타고 이제 2호선으로 교대역으로 한정거장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전철문이 이렇게 싹 열려요. 근데 진짜로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책을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날 보라는 듯이 영정사진한테 책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목회와 신학. 와. 그걸 딱 보는데 이게 뭐지? 이거 우연적 사건으로 치부해? 근데 이미 내 안에 너무 많은 울림을 만드는 거야. 그 의미가 과잉돼서 다가오는 거죠. 초과돼서. 초과적 의미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을 계속 울리고 그걸 계속 생각하게 만들죠. 그게 만남이고 그게 만남이고 그게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타이타닉을 볼 때 그런 의미에 초과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그것은 디카프리오가 제 친구, 이 지구라는 이 별에 같은 해에 들어온 사람은 다 제 친구입니다. 74년도에 그 친구도 이 별에 들어왔어요. 이 별 입사 동기. 저는 이 별 입사, 이 지구라는 별의 입사 동기입니다. 74년에 태어난 사람은 다, 그래서 다 친구입니다. 74기라고 했죠, 그냥. 아무튼 이별 입사 동기인데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죽죠. 근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그래서 그게 계속 울림을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울림은 계속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죠. 난 왜 이렇게 울리지? 난 왜 저것이 내 삶에서 그냥 찰바싸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지? 나는 왜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있지? 그 영화 본 지 20년이 넘었는데 심지어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영화를 통해서 보면 잘 보십시오. 나는 널 사랑해 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증할까요? 보증하지 않을까요? 보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그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이 갖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분열성, 이게 죄인인 거죠. 이 분열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행동인 것이죠. 행동. 그 디카프리오가 그 영화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이 다 얼어가요. 이미 자기의 몸이 하반신이 이미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다 꽁꽁 얼어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을 피하는 연기를 제 친구 디카프리오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 일생 죄책감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죄책감에서 일생 동안 사는 것을 원치 않기 위해서 웃으면서 연기를 하면서 죽어가죠. 웃음을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디카프리오라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생존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동물적이죠. 생존의 본능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생존의 본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의 본능은 뭐죠? 미래를 포기하는 거죠. 여기에 나가서 티본 스테이크를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먹을 아무도 안 묻네요. 티본 스테이크를 포기하고. 저는 굉장히 큰 폭인데. 그 미래에 있을 기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맞는 말이죠, 부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동시에 사랑을 성취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성취하는 것이죠. 죽는 것이 정말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관계, 곧 사랑 때문인데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것을 창조하고 창발하기 위해서 이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유일한 목적이죠. 근데 그 디카프리오는 죽어가면서 정말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성취했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그 모든 것들은 다 그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분열되지 않는 그 죽음을 통해서 디카프리오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성취하는 것이죠. 이 드라마,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인간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분열되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일날 회개할 겁니다. 그리고 가서 또 분열된 삶을 살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주체를 생산하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 누구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드라마를 실행하고 감행한 그 인간, 한 사람, 한 영혼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전적으로 사랑받고 전적으로 사랑하는 이 관계, 이 사랑, 이 믿음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이죠. 그게 바로 구별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디카프리오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 여인, 일생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사람의 삶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도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사니까. 기독교의 이야기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오늘 제가 쓴 그 기도시는 되게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시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성적인 어떤 그 교리적인 이걸 벌리면 끝도 없이 벌릴 수 있는 이야기를 정말로 축약해가지고 썼습니다. 이성적으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요. 이걸 꼭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읽으십시오. 버리지 말고, 교회에서 버리지 말고.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됐나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이 하나님과 정말로 관계 안에서 산다면 이 관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해내지 못해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불신,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안에서 경험한 그 불신, 의심, 두려움, 공포, 염려들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너무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인과응보가, 업보가 여러분의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이 말이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마음의 두려움, 과거에 경험했던 의심, 불안, 염려, 결핍, 상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접촉이 일어나지 않아요. 비가 아무리 와도 밖 공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으면 빗물은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과응보가 지배하고 있다. 그걸 깨뜨리는 게 은혜고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인가를 만들어내기,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 부활,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하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믿고 완전히 사랑하는 이 관계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땐 어리석은 것이고, 그 믿음의 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 정말로 그 경륜을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쓰기를 원하지 어떤 이론을 구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죠.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영화 속에서 어떤 인물은, 어떤 캐릭터는 그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세계관을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그 인물이, 그 행동은 어떤 세계관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요, 어떤 세계관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이미 신뢰하고 있어요. 어떤 세계관을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신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세계관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본의 아니게 그 세계관을 구현하는, 그 삶 속에서 실현하는 그 세계관을, 그 사람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 세계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전달이 됐나요? 나는 지금 어떤 세계관을 구현하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임이고,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 악, 모호할 것 같죠?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선, 사랑, 아름다움, 진리를 이 땅 가운데 계시해 드러내야 돼, 탈음패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한 인간을 통해서만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가장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헌법이 선을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문이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의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랑 없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을, 아름다움을, 사랑을, 진리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진리의 증명 방식이 책, 이론이 아니라 드라마,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 사랑이 계시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선이, 사랑이, 진리가, 아름다움이, 공의가 이 땅에 존재함을 증명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바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뒤에 문 좀 열어줄래? 산소가 부족해. 여기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함께 아름다운 드라마를 써가는 그런 동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결핍들, 아버지 없음, 어머니 없음, 가난, 어떤 학대, 저는 그것들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해왔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책임, 그리고 네, 아닙니다. 말씀을 오늘 좀 짧게 마무리를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 방식이 물론 성령이었죠. 근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역사하시긴 하죠. 근데 놀랍게도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만들어낸 그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간의 관계가 창조된 거예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이고, 저는 역사의 방향이 역사의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다고 봐요. 역사가 그리로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면 저는 파멸에 이를 거라요. 전 세월을 좀 여러분들보다 많이 살아서 어제는 반팔을 입고 다녔죠. 오늘 이렇게 겨울에 입는 겨울
이게 뭐라 그러죠? 수트? 아, 모르겠어요. 콤비? 아무튼 겨울옷을 꺼내 입었어요. 몇 년 만에. 전 걱정됩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더 버텨줄까? 이 급격한 기후의 변화. 나는 뭐 몇 달 있다 지구가 망해도 할 만큼 살아봤고 뭐 미련이 없는데 이 젊고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됩니다. 이 변화.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지배하고 종속하고 비인격적인 그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문명의 산물이죠. 탐욕과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데 역설적에도 그 피해를 누가 제일 많이 먼저 보는 줄 아십니까? 그것과 가장 멀리 살아온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국가가 제일 먼저 속수무책으로. 환경 파괴에는 1도 보탠 적이 없는 저 몰디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바다를 잃고 바다가 점점 범람해가지고 터져내리는 상황에 놓여져요. 저는 계속 묻습니다. 제가 왜 교제를 중시하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간의 관계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이 인류가 인간의 관계와 어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진보되고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가야 되는 그 오메가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제가 가장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안에서 그 부활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공동체와 개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개인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관계죠. 그리고 이 관계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낼 수 없는 관계. 욕망과 탐욕과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개인하고는 다릅니다. 개인주의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관계. 인간의 관계, 사랑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교회의 이유고 그것만 그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교리로 이 말씀 하나가 한 점 한 핵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주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은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속에 그것과는 다른 분열된,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온갖 쓰레기들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나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개인, 공동체, 관계, 내가 내 자신과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래서 내가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그 타자인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돈도 그 무엇도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정말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모퉁이돌 모임에서 지난주에 했던 두 가지 이야기, 제가 얘기했지만 저에게도 울림이 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20대 때 본 남극적 탐험하는 이야기.
제가 그 장면이 왜 인상적이었냐면 기표,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화려함, 멋있음, 그런 기표를 사람들은 원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8,000m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랐어요. 그러면 그 높은 봉우리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음이라고 하는 그 기표, 그게 사람에게 어떤 성취감을 주죠. 그리고 눈으로 보는 뷰, 모든 게 내 발 아래에 있어. 모든 것을 아래 두는 그 느낌, 그 느낌, 그 감정이 어떤 무엇인가의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꼭대기를 향해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무수히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은 내려오면서 내가 이렇게 내려올 거 왜 올라갔나 하고 엄청나게 후회하고 원망하고 내가 다시는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는 싹 빼버리고 내려와서는 올라와서 했던 이야기로 온갖 포장을 하고 과잉 의미를 생산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환상이 되는 것이죠. 내려오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숱하게 넘겼으면서 그 얘기는 쏙 빼죠. 그리고 내려오면서 경험했던 그 허무, 아이고 5분 그 꼭대기에 있겠다고, 아이고 5분 그 사진 하나 찍겠다고 내가 이 죽을 고생하는구만, 다시는 안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는 안 올라가죠. 인생은 산을 오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극적인 이야기가 왜 인상적이었냐면, 평지를, 바다를, 똑같은 풍경을 계속 며칠을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어떤 탐험가들이기 때문에 8,000m 산을 이미 여러 번 오른 몇 개의 봉우리를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극점은 처음이죠. 막 가는데 갑자기 그 이끌고 있는 대장이 GPS를 보더니,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극점에 왔습니다. 다들 벙쪄. 왜냐하면 며칠 동안 고생하면서 왔던 풍경과 다를 게 없거든. 어떤 기표도 내가 지금 거기에 도달했다는 그것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환희, 그런 무엇을 주는 어떤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되게 허무해. 예? 근데 막 나레이션하고 음악은 막 화려하게 나와. 막 하고 막 축하하고 막 하는데, 그 음악과 나레이터가 하는 말들로도 가릴 수 없어. 그들이 느끼는 허무감을. 하고 또 가야 돼.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왜 시사하는 바가 크냐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말과 사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명품이야, 금이에요. 금의 가치가 그 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물, 그 사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합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양자물리학에서 그 관찰자가 객관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객관을 보는가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그 객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가가 객관을 만들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가 무엇인가의 의미를 둘 수 있고 부여할 수 있고, 그 자체로부터 뭔가 올 걸 기대해. 아니, 나가 있음이야말로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신비는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보다 어떤 돈, 재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있음이라는 거죠.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을 경험하면서 무엇인가가 의미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죽을 텐데 그 많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요. 근데 그 내가 누구인가는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그가 사랑할 수 있는가. 정말 인격적인 사랑을. 그 사랑의 그 길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사랑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지만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삶은 헛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취했죠. 에티오피아에 유태인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 이야기가 또 진짜였어요, 진짜. 70년대에 에티오피아에 스스로를 유태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에티오피아의 그 전통과 융화되기를 거부하는 그 자칭 유태인들이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의 어떤 내부의 정치적인 혼란이 와서 그 사람들은 이제는 섞이지 않고 유태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모세 율법을 하니까 죽이려고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살이 이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의 DNA를 채취해서 갔어요. 근데 진짜 유태인 맞아요. 솔로몬의 유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원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어요. 탈출시켰어요. 책임이죠. 얘기가 샜는데 솔로몬이 엄청난, 그러니까 그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고. 여러분,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오늘 말씀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완전한 신뢰, 완전한 내어줌, 사랑받고 사랑함,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신비, 존재의 신비, 관계의 신비,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이해받고 수용되고, 그리고 그 어떤 모습도, 연약한 모습도 강함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 안에 있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커뮤니티를 이 땅에 이루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차별되는 것은 사랑이 있음입니다. 관계가 있음입니다. 주님, 우리 모세동 교회가 그것을 지향합니다. 목표로 합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발걸음들을,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존재의 사명으로 받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누구인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의 예배가 내 삶에서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